네, 오늘 모세 시리즈 7번째 시간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말씀을 좀 오늘 본 장면들에 대해서 좀 성경의 부분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라오가 계속 교만하게 완고한 마음 고집을 부리자 10가지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장자 재앙, 초태생 재앙이라고 모든 가축의 첫 태생들 그리고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당하고 나서야 파라오가요 그제서야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제발 이집트를 빠져나가라.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덧붙여요. 나를 축복 좀 해다오. 네, 이런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끝이 나야 될 텐데 보통 같으면. 그런데 이 파라오의 마음이 또 완고하게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전차 부대를 이끌어요. 이 전차 부대를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전차 부대를 다 이끌고 마병, 말 이 모든 것들을 이끌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빠져나가고 있는 탈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따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냐 아니면 파라오가 잘못한 거냐. 지금 이 표현을 보면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고 강팍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회개할 기회라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완고하게 완강하게 강팍하게 계속 고집을 부리다 보면요 사람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려서요 사실 사탄이 장악해버리는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선을 넘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근데 악인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세요? 선을 넘은 사람들,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여러분 드라마 중에 악역으로 쓰십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제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또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신 사건이에요. 사실 이것은 파라오가 선택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이런 뭔가 이렇게까지? 라고 하는 어떤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잘못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선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저런 악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차 우리가 결국 끝내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끝내 승리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이 당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의 장자가 죽자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진행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정만 60만 명이면 총 몇 명? 약 200만 명이에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합해서 약 200만 명이 지금 이방인 잡족들도 거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방인 잡족들과 가축들까지,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거대한 무리예요. 이 무리들이 지금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이 완전 멘탈이 다 털려버렸어요. 이집트 사람들이요, 은금 패물을 막 내주기 시작해요.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금들을 막 받아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짐도 많고 챙겨야 될 칙솔들도 많고 심지어 가축도 데리고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 홍해 앞 그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막 거의 따라잡은 상태예요. 저 멀리 바로의 군대가 보이는 상태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크신 사건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나,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시구나를 깨달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앞에 나타난 이 재앙 앞에 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 공포가 스며들고 이러면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참 은혜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린 안 돼. 우리 이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 광야에다가 우리 무덤을 만드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참 신이시구나를 봤는데 지금 눈앞에 파라오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 없는 말들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어떤 말들을 하죠? 무덤을 제공하신 겁니까? 이 광야가 우리 무덤인 겁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막 부정적인 말들, 믿음 없는 말들,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강단에서 했던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안 믿기죠. 내 삶에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삶에 있었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 정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좀 전에 노래처럼 When you believe,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어지질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말을 내뱉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는요, 입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입을 잡고 아무 말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괜히 이게 될까?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생각하니? 넌 안 돼. 딴 사람은 몰라도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 없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튀어나오면 사실은요, 이 믿음 없는 말,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말을 통해서 누가 힘을 얻고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의 말을 우리가 꺼내놓으면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믿음의 말까지는 못하겠으면 믿음 없는 말 내뱉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혀를 우리가 어떤 말로 채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했던 말들을 한번 되감아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믿음의 말을 했나? 아니면 믿음 없는 말들을 했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당연히 어떤 어둠의 영들이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좀 다루겠습니다만 믿음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요. 파라오가 왜 이렇게 완고할까요? 파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이제 좀 내려놓을 때가 됐는데 모든 걸 잃었으면서도 마지막 총공격을 퍼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은요, 결국은 이 완고한 마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고집스러운 마음은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완고한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기 싫어하는 마음, 마음을 풀어주기 싫어하는 마음은요,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고 악한 영들이 스며들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영역이 되고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1조억 원을 탕감을 받았어요. 못 갚아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 주인이, 왕이 1조억 원을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자유다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다가 나한테 200만 원 빌린 사람을 본 거야. 그러고는 멱살을 잡고 내놔라고 말하는 게 용서 못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나 용서 못해, 용서하기 싫어, 내가 왜? 라고 하는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이 탕감이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왔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기도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위험한 기도를 여러분은 이미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도록 하는 영적 법칙 안에 우리 이미는 언약을 맺었어요.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없어져야 될 단어인 줄 믿습니다.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전에서 빼버려야 될 단어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끝까지 완고함으로 막 추격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들을 막 늘어놓습니다. 결국 이 파라오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이 딱 클릭돼서요, 하나님 없음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리더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의 말, 수많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지금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두려움 때문에 온갖 이상한 말들, 행동들, 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그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제발 하지 마라. 믿음의 말까지 못하더라도 그냥 계속 가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땅을 향해서 막힘이 있고 홍해가 있고 적군이 나타나도 믿음으로 가라, 멈추지 말아라, never stop,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를 살짝 책망하시죠. 모세도 이 상황,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 보고 철렁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철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는 말 막 내뱉으니까 막 이 영적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죠. 리더도 철렁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세요. 너 왜 부르짖냐? 지금 부르짖을 타이밍이 아니야. 믿음을 사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고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가로막히는 것이 있고 뒤로는 막 따라붙는 원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너무나도 많이 컨펌해 주셨고 보여주신 이 여정들을 지나면서 믿음을 계속 사용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제 영적 돌파가 있었는데 오늘 낙심해버려요. 오늘 너무 큰 은혜가 있는데 내일 또 좌절해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얼거리지 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라. 앞이 홍해인데요, 홍해를 갈라라. 예? 주님께서 길잡이가 되셔서 내가 너의 길이다. 그래서 길을 주님을 따라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서 신뢰함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잖아요. 이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다고요. 그런데도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여리고 작전 때도 여러 가지 지시들이 있었는데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이렇게 도는 행동을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보면 투석기를 준비하든 물매를 준비하든 창을 준비하든 여러분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진의 그 성읍 여리고 성을 그냥 뱅글뱅글 돈다. 어떻게 보면 미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돌면서 이제 돌겠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헛된 말들, 이런다고 뭐가 될까?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분위기를 흐리는 말을 내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말하지 말라.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낙담되고 좌절될 때 믿음의 말을 내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못하겠으면 입을 닫는 게 중요해요. 말씀하신 것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일어나서 가보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지 않지만 믿음 없는 말은 최소한 내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이 믿음의 말을 듣고 영적 분위기가 대반전이 일어나서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 분위기로 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분위기로 만드는 일에 어떤 스위치, 어떤 촉매제, 어떤 뭔가가 통과해서 가는 이 전환점이 뭐였냐면 바로 믿음의 말이었어요. 믿음의 말. 그래서 이 믿음의 말이 영적 분위기를 바꾼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영적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믿지 않는 집안에 이렇게 가보면 영적 분위기가 확 눌립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막 제사 엄청 드리는 그런 종갓집 같은데 혼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보세요. 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내뱉는 그 한 사람의 시작점을 통해서요, 이 말은 씨앗과 같아서 씨앗이 딱 내뱉어지면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자라나고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없는 곳에서는 주님도 기적을 나타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 동네를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동네에서 사역을 하니까 기적이 한두 건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이 나타날 때 왜 내 삶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지? 저 사람의 삶에는 왜 기적이 나타나지? 선교지에서는 왜 기적이 나타나는데 내 일상의 삶에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죽은 아이를 달리다 쿰 해서 살려내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그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살릴 거거든요.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고 살릴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방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믿음의 말에 동의하는 제자들 몇 사람만 딱 남기고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면서 이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요, 믿음의 영적 분위기가 기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기적을 일으키는데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냥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분위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말을 내뱉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믿음의 말을, 종교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내뱉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를 대반전시킵니다. 자, 이 믿음의 말을 딱 내뱉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아멘. 자, 믿음의 말을 딱 선포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피조물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존재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 귀신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천사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들은 말씀,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지어 성취하는 거예요. 그 지어 성취하는 도구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저는 정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대언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내 생각을 막 속이고 있는 악령들의 역사가요, 그 순간 팍 하고 끊어지는 역사가 바로 믿음의 말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 기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 완전 좌절되어 있던 사람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만약에 믿음의 말을 내가 지금 잘 나오지 않는다면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을 말해보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오늘 이 말씀처럼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천사들이 막 길을 만들면서 가고 있었는데 지금 뒤에 뭐가 따라와요?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오는데 천사가 뒤로, 그 진영 뒤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이 천사가 와서 눈에 보이는 현상은 구름 기둥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못 오는 상태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 못 오게 하냐면요, 또 다른 천사들은 또 앞에 있어요. 몇 명일지는 몰라요. 수백만의 천사들이 동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데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을 막 해가지고 물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퍽거리던 그 바다의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린 사건. 아까 전에 이집트 왕자 보니까 정말 리얼하게 만들어놨어요. 딱 그거예요. 엄청난 바람이 지금 부는 거예요. 태풍 같은 바람이. 그래서 물벽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바다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바다는 그대로 있는데 바다 사이로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기는 길이 없지, 이건 우리 이제 죽었지, 난 이제 끝이 났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말이 천사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막 불러가지고요, 이게 꽤 오랫동안 이 바람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물벽이 되고 이 바닥이 말랐을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행하려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이집트 사람들은 똑같이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심지어 파라오까지 여기서 죽습니다. 안 따라왔으면 죽지는 않았죠. 이집트의 한 왕조가 이때 몰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왕조의 몰락은 그냥 한 왕의 몰락과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씨 왕조가 몰락해버리고 예를 들어 김씨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바로 이 파라오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를 가른 이 사건은요,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가요?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모르겠는데 일단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상황이 아니라, 내 오감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그 뒤에 또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히브리서 1장 7절의 말씀. 천사들이 이런 존재들이에요. 시작.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셨으나. 아멘. 자, 일꾼들이라고 하면 사역자들,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사역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리더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어떤 존재예요? 바람과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이 사역자들과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들과 어떻게 동역하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불꽃과 같이 일어날 수 있다면, 천사들의 사역이 마치 물벽을 이룬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엄청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불이 터지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불꽃과 같은 사람들이, 혹시나 불꽃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불꽃에 점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천사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 죽어있던 불씨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산불 예방의 그 캠페인의 구호 아닙니까? 꺼진 불이요, 바람이 불면요 갑자기 불길이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믿음의 말을 탁 내뱉으니까 불씨가 탁 올라오면서 이 천사들의 바람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길이 없는 홍해. 고대 사회에는 어떤 강물이나 깊은 물이나 큰 물은 지옥을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그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앞에는 지옥, 뒤에도 지옥. 나는 이제 죽었구나. 믿음에 없는 말, 원망의 말이 막 터져 나오는 그때, 믿음의 말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봤듯이 엄청나게 어두운 때예요. 여러분, 그 동이 틀 무렵이기 때문에 깜깜한 곳입니다. 아까 전에 막 횃불 들고 갔잖아요. 그게 맞아요. 번개 치니까 고래도 보이고 그랬잖아요. 되게 잘 묘사한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반영한 모습들이에요. 막 바람도 막 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한 8km 정도 된다 그래요. 홍해가 8km인데 우리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보통 한 4km, 시속 4km가 된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있고 막 길도 안 좋고, 길이 안 좋아요. 당연히 길이 좋겠습니까? 비포장 중에 비포장이죠. 그런데 막 가축들도 데리고 가고 애기들도 데려가요. 한 2km, 3km대로 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4시간은 걸어갔지 않았을까. 빠르면 3시간, 적어도 4시간, 5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은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막 이제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와서 잡힐 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바다 물벽이 다시 없어지면서 그냥 거기서 수장되는, 몰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동이 이제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밝은 빛의 땅인 거예요. 뉴 랜드인 거예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 파라오가 압제하는 그 불의한 땅에서 홍해를 건너 빛의 땅, 새로운 뉴 랜드,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이 사건, 이게 바로 세례예요.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사건,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것이 신약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어 새 피조물로서 살아난 사건, 이게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의 삶 안에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파라오의 압제와 이 세상의 불의함 속에 신음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마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우리는 그 홍해를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건넜어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구명줄 잡은 거밖에 없어. 물 빠져가지고. 이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 세례 받았어,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저 홍해에서, 아니 이집트에서 죽었어야 될 운명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사건, 바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 그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사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이.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례 받고 또 자녀들이 세례 받는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한번 하실까요? 아멘. 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이제 너무 좋은 소식인데 한 가지 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식도 좀 전해드릴게요. 그 약속하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여정이 또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하는 이 훈련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면 뭔가 와, 다 끝났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넜을 뿐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좀 기쁨의 승리의 노래를 같이 부를 겁니다. 와, 미리암이 막 탬버린 치고 막 바람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을요 바람의 노래, 홍해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 기쁨의 찬양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뭐가 시작됩니까? 약속하신 뉴랜드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어리둥절한 상황들이 계속 연출돼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또 올라와요. 또 원망과 불평이 올라와요. 이 연속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 뉴랜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은요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결코 그 위험한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왕으로서 그렇게 후계자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아멘. 자, 이 홍해를 지난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세례를 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 때 수많은 잡족들, 잡족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어감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 함께 탈출했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도 함께 하나님의 크신 사건을 보고 이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과 5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되어져서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죄성, 내 모든 것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서 제가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잠궈 놓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시 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요.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세례인 것이죠. 자, 세례라는 말과 침례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건데 겨울철에 교회에서 세례 받는데 강이 얼거나 이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라는 것,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약식 세례를 할 텐데요. 요 세례 잔에 물을 넣고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약식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약식 세례를 받았으면 진정한 세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행위는 성찬식과 똑같아요. 이 자체는 사실 어떤 특별한 어떤 이 자체가 세례식이 주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 것이지 세례식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추천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음 세례식 때는 이런 분들이 좀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입교는 했는데 그냥 세례라는 게 저에게 제대로 경험되지 않았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면 신청하시면 세례식 때 함께 침례를 저희가 섬겨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신청하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침례가 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교육을 보면요, 지식 주입이 절대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진리들이에요. 밥을 먹다가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돌무더기를 막 쌓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다음 세대가 뭐죠? 엄마 이건 뭐예요? 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교육이에요. 그냥 책 펴놓고 수업 클래스를 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진정한 양육은 아니죠. 지식을 가르쳐주는, 성경 지식을 넣어주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양육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 삶 속에서 어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경험, 물속에서 올라오는 경험, 왜 우리가 이걸 기뻐해야 하는지,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사실은 파티를 여는 이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파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분위기를 내보려고 너무 좋네요. 네, 할렐루야. 누구 아이디어인지 너무 좋네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식은 마치 결혼식과 좀 비슷한데요, 그리고 또 백일 잔치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례 받는 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결혼식 할 때 온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저 멀리 있던 사람들까지 막 다 오잖아요. 백일 잔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일 됐네 기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 가족들 모여서 돌잔치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 그거 왜요?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구나. 너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옛날에 100일 잔치는 왜 했어요? 100일 전에 죽는 아이가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살면 안 죽겠구나,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났구나, 이 아이가 살겠구나, 생명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승인이자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승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하나의 예식으로서 오늘 세례 받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는 사람도 좋지만요,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사건이에요. 의미 있는 사건이. 나의 세례도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내가 교회와 연합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들 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하루를 걸어 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언젠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새로운 땅, 그 뉴 랜드, 프라미스 랜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